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이 와치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토록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가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로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였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핏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굽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신 옛 출애굽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출애굽에 대한 예표이고 또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왕 바로의 압제 아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매여 마귀의 종노릇 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것은 새로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되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출애굽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자 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로의 노예였으나 이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자, 이처럼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을 한 단어로 합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이것을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광야교회. 네.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마가복음 5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마가복음 5장 자, 21절부터요 43절까지를 보면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이 고침받은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회당장인 야이로의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몇 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합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해 동안요? 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해요. 자, 그리고
5장 42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소녀가 몇 살입니까? 12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 자, 예수님께서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또 6장 보시면 30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41절부터 44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자,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두 사건, 혈루병 걸린 여인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살아난 사건, 그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12이었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였고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소녀가 1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음식을 모아놨더니 바로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 사건에 공통되는 숫자가 몇입니까? 바로 12이죠. 12.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는데 그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건너와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12바구니를 차게 거둔 것은 바로 신약교회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명의 제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의 목적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계시록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우연히 12이라는 숫자가 쭉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대단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자, 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알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 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가리킵니다. 이 여자가 태양을 옷처럼 둘러 입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하필이면 또 12별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12별의 면류관은 결국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한번 또 보십니다. 계시록 21장 12절부터 자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3개씩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12지파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교회, 즉 구약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성곽이 있는데 성곽에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12기초석마다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이름은 신약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7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처럼 출애굽의 목적은 결국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에게 이제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바로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상실하였기에 이제 그 사명이 신약교회에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고선생님만 찾아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름 가운 너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것은 베드로가 우리가 먼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재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셨는데 그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명이 이제는 신약교회에게 말하자면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7장 본문은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바울의 로마 항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옛 출애굽의 성취인 새 출애굽을 드러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말합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터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구약의 출애굽의 궁극적인 완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거치고 또 땅끝까지 이르는 교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구조는 철저히 구약 출애굽의 그 구조를 띠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대로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로마 항해는 단순한 로마 항해가 아니라 출애굽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힌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찢어버리셔요.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갈릴리를 배 타고 가시는데 큰 풍랑과 바람이 일어서 배를 집어삼킬 만한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시니 즉시로 잠잠하여 졌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모세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바로 출애굽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합니다. 그리고 배에 탄 276명이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내시죠. 이처럼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바로 출애굽의 그 과정을 바울의 로마 항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을 상징하는 바다를 심판하신 출애굽 사건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이 배에 탔던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무사히 다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탄 이 배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모든 276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받는 사건,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의 목적지인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방 지역이라는 사실, 땅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사건은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 제사장 나라를 삼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거쳐서 나오는 로마 항해는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신 그 새 출애굽의 은혜, 새 출애굽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이 새 출애굽의 역사와 은혜가 땅끝까지 지속적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로마 항해, 이것은 단순한 항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출애굽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14일간 바다에서 표류를 합니다. 그러다 결국 구사일생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때 군인들로 인하여 바울이 그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14일째 표류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축사하고 떡을 떼고 나눠줍니다. 자,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 숫자가 바로 276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탄 276명이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한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이 없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27장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살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14일 동안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바다에서 표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도무지 살 소망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31절을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간 8명만이 구원을 얻게 된 것과 대단히 유사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과 함께 이 배에 탄 276명은 큰 풍랑을 만나서 도무지 살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을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힌 것을 보고 도무지 살 소망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바로 이 풍랑 가운데서도 276명을 안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육지에 상륙하게 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과정들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출애굽의 그 과정과 유사한 그런 구도로 바로 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5절에 보면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 또 칠병이어의 이적과 바로 동일한 이적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자, 13절부터 21절까지가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19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만 시작.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또 15장 자, 15장 36절입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36절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과 바울이 행한 그 행동은 동일한 것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항해가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바로 출애굽의 여정과 같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탄 이 배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짓게 하십니까?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간 8명만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뿐이라고 말씀하시더니 21절에 바로 그 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침례는 구원의 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방주는 교회이고 또 침례는 교회의 중요한 바로 표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여러 모임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주의 만찬과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 여느 모임에 가보세요. 침례나 성찬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오직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은 교회만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배와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교회와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탄 배와 또 물에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바로 침례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출애굽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합니까? 침례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를 바로 침례와 교회로 설명했듯이 사도 바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그리고 홍해 건넌 사건을 바로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27장으로 돌아가서요.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축사가 뭐예요? 우리 보통 축사 그러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연상하는데 여기서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가 바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주의 만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선생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은 주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축사하다라고 지금 읽었는데 그 축사에 해당하는 헬라어와 사도행전 27장 3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하다 할 때 그 축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우리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 먹고 마시는 공동 식사가 바로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이것을 의식화해서 바로 성찬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본래는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의 만찬. 주의 만찬. 네, 그런데 이것이 한참 지속되다가 문제가 되니까 만찬이라는 게 보통 저녁에 하는 식사가 만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카리스트, 주의 만찬을 하고 각자의 집으로 마라나타라고 인사하고 돌아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였어요. 그래서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만찬.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주의 만찬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생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기 때문에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폐단으로 인해서 이제는 공예배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명칭이 바로 성찬이라고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와 성찬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듯 바울이 축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만찬을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에 탄 76명이 무사히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상륙했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침례와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온전한 교회로 인정하시고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을 광야교회, 구약교회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신 새 출애굽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은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불러 모으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서 고아나 과부처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켜 보존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침례와 성찬을 행하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분명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새 출애굽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하시죠.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2명, 3명, 그 이상 모이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것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교회에는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수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죄사함의 권세. 그래서 자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말은 합심 기도에 대한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모여서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결의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가 여럿이 모여서 결의해서 이 사람을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합심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 즉 죄사함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또 다른 표지인 치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치리 또는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처음에는 1-2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집이 고래심줄이야. 도무지 1-2 사람의 권면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합니까? 교회가 가서 권면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의 권면을 듣고 다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형제로 용서해주고 또 형제로 받아줍니다. 그러나 워낙 고집이 고래심줄이라 교회의 말도 듣질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즉 불신자 취급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럿이 모여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결의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결의해서 도무지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바로 시리 또는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른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는 3가지
표지, 즉 기능이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바로 침례와 성찬, 성례를 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치리 또는 권징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치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계속 끌어안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끌어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지만, 성도가 두 사람, 세 사람 그 이상 모이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집재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날마다 그 안에 새 출애굽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즉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새 출애굽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한 명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명의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주님은 더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